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더 몰랐던 진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니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오전 경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에스라가 민족을 위한 그 고뇌의 기도를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일한 심정으로 참으로 막중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후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며 결코 소비가 아니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귀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르는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는 신실한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제목은 주님을 위한 낭비, 주님을 위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록하실 때 주님을 위한 낭비에다가 낭비 옆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좀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약간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왜 낭비인가? 그렇죠? 낭비가 아니죠.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때론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인생 낭비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슬픔과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내용은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참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 그 옆집에 있는 그 다른 집의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감사헌금을 합시다.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살아있는데 남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것이요. 그럼 아들 죽으면 할 겁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불행이 닥쳤을 때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스스로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생각하는 감사와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을 더 아름답게, 더 정성스럽게, 더 헌신되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 말미에 주님께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말씀하였듯이 그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감사와 은혜로 주님을 초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해결받은 것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의 방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담을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담 주시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은 주님을 지금 초청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다 각기 다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사건인데요.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어떤 데는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이름이 없어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고, 이따 우리가 해석해 보겠지만 마태, 마가하고 이 지금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인은 감성 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병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은 온 방 안에 가득 찼고 유다는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눈여겨본 요한은 그게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는 유다의 꾸짖음을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제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7장의 39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다른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아내고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또 7장에서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만 다른 사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손님의 발이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종종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건하고 누가복음 사건을 볼 때 주님은 공생에 여인으로부터 두 번의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에 끝날 시점에서 배단에 이르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적어도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를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괴롭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드림과 헌신과 섬김이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받을 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을 잘 아시죠?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 6일 히튼 대학 엘리트들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전도 유명한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에콰도르 동쪽의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1월 8일에 비행기에서 내린 이 5명의 선교사들,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잔인하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른 남미에서 그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당시에 미국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당하다는 그 기사를 냈을 때, 그 기사를 봤을 때 특히 이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다루면서 뭐라고 대문자로 표지 기사를 했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당시 미국 사회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도 유망하고 앞날이 창창한 그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꽃도 못 피우고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건 얼마나 낭비인가요? 자신의 남편이 죽은 그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또 그 자매들은 그 비난하는 여론을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It's a waste. 그것은 낭비라고요? 그게 낭비라고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했을 때 대꾸하는 건 왜 그게 낭비입니까? 그게 낭비입니까? 5년이 지난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아우카 부족 안에 5년 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성껏 병자를 치료해줬습니다. 많은 것들에게 기여를 했어요. 5년간 사역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부족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여기 와서 희생과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녀들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요. 특별히 추장은 뜻밖의 대답을 듣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합니다. 내 남편은 10년 전에 저 쿠라라 강가에서 당신들의 아우르카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무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러 왔습니다.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대답했을 때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과 도끼로 죽임당한 그 사람들의 부인이라고 하니 우리는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36년이 지난 1992년 1월 2월 달에 아우카 부족 마을의 우림 지역, 이 와우다니 마을에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졌었죠.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이제 개혁 성경도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기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들의 아내들은 복수를 그걸 사랑으로 다시 갚았던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낭비냐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했어요. 저를 아는 몇몇 지인들,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합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지나겠지 생각해요.
제가 충청남도를 매해년마다 토요일마다 순회하고 22일째를 순회하는 것도 알아요. 충무사랑 병원에 가는 것도 알고 요양병원에 사는 것도 알아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은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 이죠. 돈이 되냐? 뭐가 나오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이 되고 뭔가가 좀 플러스가 돼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데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거기다 정열을 낭비하고 왜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하느냐?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란 말이 헬라어로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멸망, 디스트럭션을 헬라어로 아폴레토라고 합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를 아폴루온이라고 하지요. 유다 이스카리ot이 간 곳이 바로 아폴루온, 끝이 깊은 곳으로 간 거예요. 이거 낭비라는 얘기는 자체는 결국 죽음과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위해서 생을 소비했습니까?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라. 첫째는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먼저 보시면 주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마음 말고 이래서 공간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질고를 지시기 얼마 전이죠.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온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롯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지 이미 알았죠. 가장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어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의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것이라. 여러분 이 앞저 11장에서는 누가 살았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덤에서 사흘이 내서 썩은 내가 나는데 무덤을 굴려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슬픔에 잠겼던 그녀의 이 가정에 기쁨을 줬습니까? 초청하고도 남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행동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깨뜨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향유를 몇 방울 뿌려 놓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열대지방이라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습하기 때문에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좋은 향유를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좋은 그릇을 하나 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깬 조각을 그 사람의 같이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그걸 깨서 주님께 바른 것이죠. 그리고 장례 문화는 장례할 때는 시신을 잘 닦은 다음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려요. 향유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골고루 바르는 것이에요. 그 향유를 바르고 그 깬 것을 또 그의 같이 무덤에 같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그의 집이 향유 냄새를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갑니까? 10만 원 가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년치 노동 품삯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럴 만도 하죠? 이 3천만 원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아니었었습니다. 3천만 원은 한 가정에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넉넉지 않은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셨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정말 낭비로 보이는 극진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극진한 낭비로 보이는 지극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낭비로 보이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낭비로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헌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낭비로 보이지만 여러분은 감사의 표시였고, 세상 사람들은 낭비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극진한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시죠. (6장) 19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쌓아둔 상급들, 보물들은요, 저 하늘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면류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일하고 여러분 모두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길게 장기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플랜을 세우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해서 로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무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1년 예산도 우리는 성경도면 지역교회는 1년 예산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산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믿고 미리 주님의 그 계획들을 한정을 시킵니까? 지금 엘리야스는 늘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야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지금 엘리야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정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정말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세상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한 떠나의 사실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삼성생명에서 소개하는 그 삼성생명 소개 유튜브 영상 한 5분짜리가 되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걸 의미심장하게 여러분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젊은 청년, 또 어떤 40, 50대 중년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의사가 심각한 말로 개별적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9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남았습니다. 각기 다른 말로 하는 것이에요. 검진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말하니까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마치 무슨 아주 극심한 안 좋은 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항상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거나 대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은 물이 흐르듯이 높은 곳은 낮에 흐른 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 5장을 잠깐 보시죠. 에베소 5장 15절 말씀 16,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워 주고 밥퍼 주고 뭘 해주는 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유엔이 하는 일, 식량 뭐 구센터 무슨 센터가 하는 일이 언제까지나 교회에서 그걸 하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전쟁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성경 표준세번역 개혁반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번역처럼 시대는 악합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동수 흠정역처럼 시간을 되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처럼 시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얘기합니다. 사서 얻으라는 말은 헬라어 엑사그라저로서 영어로 림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받았다는 건 리뎀션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소유가 주님으로 이전됐다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것들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그 처음 부부가 전쟁에서 잃었을 때
주님의 자녀를 20년 동안 우리에게 잘 곁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부부예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 한 해가 벌써 거의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오늘 의미 깊은 한 해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시간들 묵상하고 좀 더 여러분 숙려해서 그런 시간들을 더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정말 창조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래시계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고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 대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금 앉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23절에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예와 명철도 그리하라. 여러분 진리를 사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셨죠. 그걸 어떤 것에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시간을 보내서 그것을 썩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고 오늘은 현금이고 내일은 약소거음이 부도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금을 영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죠?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가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 기억된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8절 9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라고 미리 왔느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오늘날 싹군모자라든지 여기도 순복음교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참 과부의 돈도 그 어떤 것도 다 갈취하는 수단으로 삼았겠죠. 가장 귀한 걸 내라고 하겠죠.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이 한 리트라 300데나리온어치의 감송향유를 깨뜨렸어요. 여러분도 가장 귀하고 있는 것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인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작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 어떤 형태로든 기여가 된다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서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라 하겠어요. 자기 일에 게으르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겠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계단을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배 끝난 다음에 쓸고 닦고 먼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교회를 잘 관리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먼저 오셔서 나중에 온 성도를 위해서 커피 한 잔 타드리는 거 할 수 있죠. 식사 시간 이후에 여러분 남는 시간에 전도지를 잘 접어서 다른 성도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손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수많은 발자국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슬픈 길은 강단 아래 성경을 통해서 초청을 지나쳐 펼쳐져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들에 논쟁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을 쓴다. 그리스도가 길이라면 다른 길을 찾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감으로써 낭비합니까? 그럴 때 낭비라고 쓰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낭비가 바로 아폴레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낭비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사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어두운 속에서 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낭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9절에서 14장 9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 마가복음에서 마태 마가는 이 공간 그렇게 복음이기 때문에 서로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인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동일하게 나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한 이름으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관한 설교를 저는 처음 하지만 사실 설교자는 한 번씩은 이 여기에 대해서 기념해야 되겠죠.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드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옥합을 깨는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면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과도기일지라도 거기에 바로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감사에 사랑이 있는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정성이 있는 감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거기에 헌신이 있는 감사를 드립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면 영혼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낭비인가? 영혼을 위한 투자인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하늘에 보험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쉬는 시간들을 잘 사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일하는 시간 8시간 9시간 빼고 또 기다리는 시간 빼고 이것저것 차포 뛰면 주님 섬길 수 있는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올라가면요 다 형제들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형제도 또 여러분 부자지간도 모녀지간도 다
이 안에서만 여기서 통용되죠. 이 땅에서 올라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기억되시는 일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생애를 낭비하는 바보가 아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